믿음으로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행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만들어서 지킨 그날 밤에,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어서 지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의 내용이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대상은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재앙의 대상이고 죽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시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있는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있는 장자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장자를 치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예식과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똑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모세처럼 만들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예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예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마다 만들어서 그 예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그 만든 예식을 행하고 지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갇히고 재앙에 목숨을 잃고 재앙 때문에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그 유월절 예식을 만들어서 지키고 피 뿌린 예식을 만들어서 지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또 장자의 죽음과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은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그 예식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큰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어떻게 통과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입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장애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난의 시작이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난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에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날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언제 우리 앞에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장애물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두 종류의 장애물을 만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겪는 모든 고난, 장애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만났지만 만난 장애물 중에서 홍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보다 더 큰 장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장애물 중에서 홍해가 가장 큰 장애물이고 홍해가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홍해를 만나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홍해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 중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홍해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많은 장애물들 중에서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큰 장애물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홍해가 바로 그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장 큰 장애물인 이유는 사방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막혀 있고 뒤로 물러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갇힌 곳이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면 확률이 제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서 죽는다 하면 확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처한 홍해 앞에 있는 이 환경이, 장애물이, 그들이 만난 장애물이 살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큰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홍해를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장막을 친 곳까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무서운 이유가 아픈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두려움만 있는 곳이고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어떤 장소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베푸는 장소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라는 겁니다. 홍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느냐, 육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홍해를 만날 때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는 시간이고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도착을 한 곳이 숫곳입니다. 지명이 생소합니다마는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명을 거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곳을 출발해서 다시 두 번째로 도착을 해서 장막을 친 곳이 에담입니다. 에담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광야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낮으로 행군을 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곳을 떠나서 세 번째로 장막을 친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입니다. 비아히롯은 홍해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아히롯 앞에서 홍해 앞에서 장막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 번째 장막을 친 곳이 비아히롯이고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에담입니다. 에담과 비아히롯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렵니까? 홍해를 건너시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시렵니까? 열에 열이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첫 번째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합니까? 홍해 안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길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도록 이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위치를 머릿속에 기억하라 했습니다. 에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는 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째로 장막을 친 곳이 에담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장막을 친 곳이 비앗 히롯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장막을 친 이곳 에담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담에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에담에서 계속 앞으로 행군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몇 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담의 장막을 그들이 치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해방이다.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에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얼마 안 걸리니까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길로 걸어가면 장애물이 별로 없으니까 에담에 이미 장막을 쳤으니까 앞으로 쭉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라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건너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길의 방향을 그렇게 틀고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올바르게 홍해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아히로에서 우연히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우연히 애국 군대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를 만나도록 애국 군대를 만나도록 장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장애물을 만나도록 장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난 것, 또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길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장애물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도록 허락하셨고 애국 군대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장애물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으로 지금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나도록
그 장애물을 그 환경에 허락해 주셨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것처럼, 모르고 살아간 것처럼, 재수 없어서 홍해를 만났다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장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장애물을 허락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도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번제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낮에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물이죠. 밤에 또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도록 한 이유가 그 부모들까지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성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성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번성이 저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주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루어낸 번성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요. 깨달아야 회개를 합니다. 깨달아야 기도를 합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우리 앞길에 놓아주시고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이 왜 생겼는지, 왜 내가 이 장애물을 만났는지 그걸 제대로 모르면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깨달으면, 장애물을 만나면 회개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손톱에 가시 하나 베어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손톱에 가시 한 개 가지고 회개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해도 그 하찮은 장애물 가지고도 내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장애물을 만나서 그 장애물에 던져지고 장애물에 잠겨야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 지경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손톱에 작은 가시 하나 베려도 아파 시려서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이 가시 하나도 내 힘으로 못해가지고 온몸을 괴롭힙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홍해 앞에서 비아히롯 앞에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째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에담은 이미 홍해를 비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에담에서 장막을 쳤는데 홍해를 지금 비켜서 지나갔는데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서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도록 비아히롯 앞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홍해 바다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에담에서 다시 길을 뒤로 돌아가서 오던 길로 돌아가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러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잘 가는 길 왜 브레이크 잡으십니까? 왜 돌아가도록 하십니까? 이 길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시면 몇 주 만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고 왜 다시 돌아와서 장막을 치는 곳이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애굽 군대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비아히롯 앞에 홍해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만난 이 장애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난 장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장애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장애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점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됩니다. 장애물입니다. 홍해입니다. 그럴 때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 홍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장애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애물에 대한 관점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새보다도 세상에서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참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데 참새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났다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났다면 당연히 그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어떤 홍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성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십니다. 홍해를 만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홍해를 안 만나면, 이 장애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속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인격, 성품, 성격, 기질 하나도 안 바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짐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홍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다 내려놓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욕심이 생기지,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홍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점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홍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큰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도 홍해 만나고 나면 다 내려놓습니다. 홍해 만나고 나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부렸던 성질도 화도 분노도 욕심도 시기도 교만도 홍해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먼지처럼 하찮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못 굽히고 그것 때문에 손 못 잡고 그렇지만 홍해 앞에서는 내려놓는, 살려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장애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합니다. 장애물입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픕니다. 장애물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들 중에 누가 몸이 아픕니다. 장애물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에게 일이 발생합니다. 장애물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이 안 됩니다. 장애물입니다. 갑작스럽게 장사가 안 됩니다.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종류로 홍해를 만나도록 하시고 장애물을 허락하십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만났다 생각하면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장애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든지 성도들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영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은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홍해를 만났을 때마다 믿음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으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80, 90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요, 뭐 보청기를 귀에 뭐 꼽으시든지 꼽지 않으시든지 어떻든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맑은 소리로 들려지는 게 이게 복입니다. 70이라도 80이라도 90이라도 천국 가기 전에 고칠 게 있으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우리는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태산 같은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비고 엄이고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로 비춰지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있다. 우리 어머님은 진짜 믿음이 있다. 자녀들이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녀들이 헷갈리면 그 자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믿음이 자녀들의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도 믿음이 안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믿음이 보여지겠어요?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 제일 우선하는 분이다.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에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셨다면 이 홍해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홍해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도장만 받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은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들이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길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홍해를 보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큰 장애물을 만나면 세상적으로 방법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이라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이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들으신 게 뭐냐면 원망 소리를 듣고 원망을 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아니하고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한계 상황을 만나서 길이 안 보이니까 탄식처럼 쏟아내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하게 보신 게 뭐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느냐?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바다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분이 그 바다에 걸어갈 수 있도록 땅을 말리는 건 시간 문제지요. 하나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장애물 때문에 두려움을 크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만나서 두려움을 느낄 때, 장애물을 만나서 길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은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 모두 빠져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애굽 사람들은 가까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똑같이 갈라진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똑같이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똑같이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다로 들어간 이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처럼 건너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허락하고 장애물을 허락하면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건너가고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려고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처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서 홍해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갖추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좋고 낫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병거도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말을 타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병거를 타고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마병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말을 타고 홍해를 건너가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홍해 정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만나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려고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 애굽 사람들처럼 홍해를 건너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홍해를 건너가면 홍해를 건너가다가 생명을 잃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다가 재물도 잃고, 홍해를 건너가다가 가족들도 잃고, 홍해를 건너가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바다에, 그 홍해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홍해는 그런 방식으로 건널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시거든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